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여기에는 재물에 욕심 부리며 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소유의 목적을 두고 살지 말라. 소유의 목적을 두고 살지 말라 하고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 해 먹고도 남을 풍성한 곡식을 쌓아두고 자랑한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깨달아서 우리 인생을 정말 가지고 갈 수 없는, 결국에는 다 놓을 수밖에 없는 그 소유의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뭐냐? 오늘 여기 시편 78편 1절부터 8절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무슨 축복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꾸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인생은 자꾸 뭐가 되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매인 것이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이랬잖아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것도 살아나고 우리 인생이 자꾸 뭐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꾸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 시편 78편 1절도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죠?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 우리를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고, 복되게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잘되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인 거예요. 그것은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율법을 지킬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고, 그 교훈을 들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지키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압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가 내게 임하고 내 것이 되고, 그 은혜를 내가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 무관심한다든지, 성경을 모르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간다든지, 이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성경을 배우는 그런 것들이 내 인생에서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인생의 삶에 그 무엇보다도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살기 위해서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여기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좋은 믿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오늘 이 두 가지, 오늘 여기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5절에도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들을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명령했죠. 명령. 뭐를?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고. 6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하게 여기고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고, 그리고 좋은 믿음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을 나는 얼마나 중요시 여기면서 살고 있고, 나는 과연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잘 되기를 바라면서 내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의 영혼의 거울에 비춰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후손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라.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의식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유다 왕국 중에서 믿음이 진짜 좋았던 왕이 있어요. 그냥 다른 그 수많은 사람들의 아주 탁월하게 믿음이 좋았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사람은 왕이 돼가지고 정말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이 왕이 병에 걸려 죽게 됐을 때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고는요, 그 죽을 병에서 낫는 그 병 고침도 받았어요, 이 왕이. 그런데 병 고침을 받은 다음에 교만함이 들어왔는지 뭐 영적인 긴장감을 늦췄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이 고침을 받은 다음에 이분의 행동이 좀 흐트러지는 거예요.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웃나라의 사절단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는데, 바벨론의 사절단들이 오니까 이 왕이, 여러분,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으면, 사절단들이 축하하러, 병고침을 축하하러 왔으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고쳐줬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요, 그 사절단들이 오니까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무기고로 가서 그 모든 무기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우리 무기라고 자랑하고요. 그리고는 보물창고로 데려가서 보물창고를 열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보물이 있다고 무기고 자랑하고 보물창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빼앗기고 다 약탈당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결국 너 나라가 결국 위기에 처하고 결국 그 나라들, 너희들이 보여준 그 바벨론이 너희들을 쳐들어와서 다 정복하고 다 빼앗을 거라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뭐라고 반응해야 되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사야의 그 경고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절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게 좀 어려운데 이거를 좀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마음속으로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평화와 안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왕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던 이 왕이요, 하나님의 재앙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는 내가 사는 시대 동안에는 평안과 안정이 있으니까 괜찮다 이 말이에요. 자녀들의 시대 때는 그런 불행과 전쟁과 약탈과 살인과 죽음과 여러 가지 저주와 재앙이 임해도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런 게 없으니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손들이야 포로가 되든 나라가 망하든 자기 생전에는 평안하게 살 수 있으니 다행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데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할까요? 여러분은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우리들의 다음 세대는 더 하나님을 만나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 사명의식이 우리에게 있나요? 그래서 내 아들, 딸들, 내 자녀들에게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만 돼라고 하는 이 긴박함, 이 간절함, 이 깨어있음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자녀들만이 아니라 내 아들, 딸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로 좋은 신앙 유산을 물려줘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 사명의식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자녀들에 대한 그런 사명의식은 없는, 여기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범한 죄가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부모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자녀들에게 그 안 좋은 악한 영향들이 끼칠까봐, 그 인생을 망칠까봐 두려워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4절에 뭐라고 그러죠? 후손들에게 전해라. 5절에 뭐라고 그러죠? 자녀들에게 알려라. 이 알려라라는 말은 가르치라 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알려라. 근데 이 5절을 자세히 보세요. 명령하사. 여러분, 명령이에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알리고 전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뭐라고 그러죠? 자손들에게 알리는 일은 그 후손 자손들에게, 그리고 그 후손 자손은 또 자기들의 후손 자손들에게 그 일은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6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알게 해야 되죠? 여기 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전하고 알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녀들에게 우리들이 뭘 가르치냐면, 야야,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야.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영광을 돌려야 되는 분이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야. 하나님은 예배받으실 분이야. 너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너의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 왠 줄 알아? 하나님은 예배받으실 분이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알려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 여기 능력, 실제로 우리의 역사, 인간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행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은 너무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너무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이한 일들을, 기이한 사적, 이 기이한 이 어떤 그 사적이라고 하는 일들이거든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 역사 속에 행하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냐고, 이 없는 것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있게 하냐고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무나 전능하신 분이어서 그분이 행하는 일이, 너무 귀한 일이 인간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어요. 처녀의 몸에서 오셨다고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처녀의 몸에서 오셨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이 아무리 모든 과학적인 방법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입니다. 이거는 믿음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자기와 같은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 자기와 같은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전능하신 분인데 자기의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믿음으로 받아야 될 것을 자기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홍해를 가르시고 바닷속에 길을 만드셔서 바닷속에 숨겨졌던 길들을 활짝 열어서 드러내시고 그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바닷속의 길이 보입니까? 누가 보입니까? 바닷속의 길을 누가 찾을 수 있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길을 여시고 실제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얘야,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야. 그분은 너가 반드시 영광을 돌려야 되는 분이야. 그래야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야. 너는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고 그분을 예배하면서 살아야 돼.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참으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면,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너는 어떤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너와 나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 어떤 유산보다도 이 유산을 남겨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순서를 보세요. 순서. 자녀들에게 세 가지를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4절에 하나님의 영예와 영광과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 여기 순서를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베푸신 우리들에게 그런 놀라운 엄청난 일들보다 뭐가 먼저예요? 뭐를 먼저 가르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고, 나를 어떻게 축복을 해주셨고, 이런 것들보다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나의 모든 그런 간절함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나에게 어떤 일을 해 주셨는가 보다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고 어디나 다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걸 아는 것, 그 하나님이 내 몸을 성전 삼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아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느냐보다도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먼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며 그 좋은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정치에 있지 않고요. 경제에 있지 않고요. 우리의 소망은 건강에 있지 않고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진정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뭔가, 소망을 정의해라. 그럴 때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왜냐하면 소망이 없으면 누구라도 살 수 없어요. 소망이 사라지면 사망이 지배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땅바닥에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처참한 곳에 떨어져도 소망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웃을 수 있어요. 힘낼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소망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여기 7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연세대에서 31년간 교수 생활을 하셨고 명예교수이시면서 한국의 3대 철학자 중에 한 분으로 불리우시는 김형석 교수님이, 명예교수님이 쓰신 책을 읽었어요. 이분이 올해 100세입니다. 100세. 근데 지금도 강의하고 책 쓰고 그래요. 100살이신데 1920년생인가 그러세요. 그분이 그 책 속에 이렇게 써놓은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가지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100세를 사신 분이 개인적으로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뭐를 깨닫고 느꼈느냐면,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다. 이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첫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며, 어렵더라도 희망을 가져야 하고 또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사명이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일꾼이 부정적인 사람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향이 태어나서 자라오면서 여러분들의 성향이 부정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안 되는 것부터 보고, 안 된다는 말부터 먼저 하고, 어렵다라는 말부터 먼저 하는 부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진짜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나의 부정적인 그런 성향들이 사라지고, 어느 사이에 긍정적인, 그 긍정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오늘 긍정적인 것이 나에게 미쳐서 12명의 정탐들 가운데에 2명 여호수아 갈렙이 환경을 보고 낙심하는 그런 모든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고 소망의 메시지를 외쳤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대 경제가 절망적이고 정치가 어렵고 세상에 많은 것들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소망을 발견하고 교회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희망을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요즘에 여러분 신문을 보면은 계속 신문에 특집으로 실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가 절망해서 자살하면서 힘없는 어린 아이들을 같이 죽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특집으로 실리거든요. 안 해요. 부모는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녀들에게 소망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어디로부터 와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왜 여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귀한 사적을 알리라고 왜 말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계명 따라 사는 거예요. 계명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소망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진정한 소망을 둔 사람은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8절에 나오죠. 정직한 겁니다. 충성된 겁니다. 삶을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충성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김영석 교수님의 글 가운데 이런 내용도 있어요. 제가 100세를 살아보니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남는 게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살며 그들을 위해주고 사랑하고 산 일은 행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100년을 살아보니까 뒤돌아보니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남는 게 없더라.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하나도 남은 게 없더라. 그럼 뭐가 남았느냐? 다른 사람을 섬긴 거, 위로해 준 거, 더불어 산 거, 사랑하며 산 것, 이게 행복으로 남아있다. 여러분,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영원히 남는 게 뭐냐? 영원히 가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가치 있게 남아있는 게 뭐냐? 죽은 다음에까지도 가치 있게 남아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 순종한 일, 하나님께 충성한 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긴 일, 이런 것들은 영원한 상급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좋은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내 생애의 사명으로 여기며,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